할렐루야. 2025년 AU 가을학기 첫 번째 첼풀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공부하는 내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며 찾을 때 응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라는 문제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 학업이 언제 끝날지, 또 좋은 직장이 언제 열릴지, 또 내 인생의 문제가 언제 풀릴지. 그러나 정작 인생의 대부분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또 조급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방화범으로 몰려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바로 그런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때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기의 시간, 또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한 순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태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때의 문제를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 때여야 합니다. 제 방식대로, 제 시간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얻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급해졌고 결국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구나.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6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이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는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시기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이르렀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성대 하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떤 때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학업이 너무 벅차서 언제 이 과제가 끝나나 고민하는 학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공 선택이나 진로 문제로 이 길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학우도 있을 것입니다. 졸업 후에 취업이 막연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의 기대와 내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오해나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가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날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오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은 때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과제와 시험에 지치고 미래가 막연해 불안해하고 부모님과의 갈등, 인간관계 속의 상처로 힘들어하며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인내로 바꿔 주옵소서. 불안을 평안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미성대학교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할 힘을 얻고 취업과 진로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이 길어져도 주님의 때 카이로스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